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로 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노신사가 가게에서 아이들 책가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손녀 생일인데 손녀가 내 선물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 노신사는 계산대에서 만화 그림이 있는 분홍색 책가방을 꼭 쥐고는 매우 들떠 보이는 얼굴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얼마 후 근처 식당에서 그가 어린 여자아이와 아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선물을 열어보더니 나 이 만화 그림 싫어. 그리고 분홍색도 정말 싫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는 할아버지께 사과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오늘의 양식 저자분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글입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도 좀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속상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불평할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고른 선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던 어린 여자아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어떠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내용 정도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고학 연구의 결과들은 이집트 노예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노예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서 일정량의 고기와 또 야채 등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일반적인 노예 대우를 받았는지 아니면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일반 노동자의 대우를 받았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서 불평한 것처럼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면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동안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며 지냈더라도 그러한 삶이 절대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값없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 생활보다 훨씬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갓 태어난 남자아기를 죽여야 하는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식탁보다 애굽에서의 식탁이 조금 더 풍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러한 삶은 값없이 누렸던 것은 아닌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를 대가로 치러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온 세월은 아주 비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까맣게 잊고 과거를 미화하면서까지 오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미화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의 상황을 확대하여 해석하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어버린 정서적,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까지 왜곡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라는 환경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이 부족한 메마른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물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광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였고 현실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속의 노신사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어려움에 파묻혀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게 다가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기에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에 짓눌려서 자기 연민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하루하루를 그려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힘겹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은 무겁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만나와 같이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나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만나와 같이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